우리 천호일동에 있는 교회들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승했다고 그러네요. 축하할 일이죠.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가는데 건널목인데 지금 빨간 신호등이에요. 건너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돼요? 건너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철없는 어린아이가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건너겠다고 뛰어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아, 미쳤나 봐. 그리고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잡아야죠. 무슨 짓이야? 지금 안 돼, 위험해. 그래야죠, 그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빨간 신호등인데 그걸 건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막아서 해야 되겠죠? 손을 잡아야 되겠죠?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 결과를 떠나서 그 모든 게 자랑스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자, 그 두 번째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지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제자들과 더불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려 마을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지요. 오셔서 음식을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추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먹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 만민에게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 민족에게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특정 문화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 동양인, 백인,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만민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로 보낸다.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가서 무엇하라고 보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죄인을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세상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 만민에게로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도마는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이렇게 강변하던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아주 멀리 복음을 전하려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인도까지 와서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도마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의 행적이 여러 형태로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도마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부여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 삶을 불태운 사람.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님은 그의 제자들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를 마찬가지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골방으로 보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는 우리의 가정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일터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보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무엇하라고 보냅니까? 그곳에 가서 가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사명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내가 몸담아 일하는 그곳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는데 그 사명은 뭐냐? 내가 일하는 일터를 가꾸라는 거지요. 가정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터니까 저절로 번성할까요? 아닙니다. 가꾸지 않으면 번성할 수가 없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몸담아 일하는 일터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 주니까 일하는 거지 뭐. 하고 싶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되면 결코 그 일터가 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이 일터를 맡겨주었으니까 이 자리는 나의 사명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터를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 때문에 이 일터가 번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터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저절로 가정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봄이 돌아와서 농촌에 한창 일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일하기를 아주 바쁘겠죠.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그때로부터 농부들은 쉬지 못합니다. 씨를 뿌린 그때로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집중합니다. 돌아보고 가꿉니다. 풀을 뽑아주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노력해서 가을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그 가정 가꾸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냥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 말이죠. 특별히 현대사회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강할 것만 같은 가정이 아주 작은 일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가꾸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일터로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꾸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교회가 순환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가장 영화로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건강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교회를 가꾸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가꾸기를 게을리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가꾸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꾸지 아니하니까 교회의 병충해가 일어나, 가라지가 싹트고, 그래서 교회가 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운 그의 교회를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가꾸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는 농부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살펴보고 가꾸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 짙어진 곳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문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 삶의 끝자락에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짙어진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하라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걸음을 밝혀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게 있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등불 되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고 내 삶으로 감당하고 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받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사명의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사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1개냐 2개냐 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겼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하다. 그러나 남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우리 불언간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사명의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게으르고 악한 자로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번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철저한 복음을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면서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좀 의시될 만하잖아요. 이만하면 어떠냐고 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왜 자랑할 게 없는가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만 같다. 내게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명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안 믿는 가족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참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요.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나쁜지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려고도 안 합니다. 예수 예자만 들어도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느끼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핑계거리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고 해도 씨를 심는 농부들은 씨를 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땅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심기를 계속하는 게 그 농부들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듬으면 손이 닿을 만한 그곳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활짝 열린 곳에 누구나 들어오면 환영받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채가 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내어 쫓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불이익과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환경이 거칠다고, 복음의 환경이 척박하다고 그때 사람들이 입을 닫았습니까? 그것을 핑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 마음을 단단히 다졌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게 한국 선교 초기였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너는 때를 기다리지 말아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힘쓰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다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제일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건 아니죠. 찾아오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늘 찾아오니까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지하게 섬긴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이 있기에 이분들은 항상 많은 영혼들을 매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의 결과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씨를 심는 자에게 심을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어서 풍성하게 하느니라. 씨를 뿌리는 자에게 뿌리는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먹여가면서 뿌린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에 말합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 사람의 원리도 소를 부려서 일을 할 때 잘 먹여서 기운을 북돋아가면서 부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리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충성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 아십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공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활한 주님은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정을 가꾸라고, 일터를 가꾸라고, 교회를 가꾸라고, 세상 속에서 생명의 등불이 되어서 인도하라고 보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